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대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지향점이 방향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충만히 임재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는 교회는 결코 어느 누구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도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참 바른 교회이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교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현상은, 표징은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제가 6가지를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6가지가 오늘 방금 읽은 42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좀 저희들이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선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부사를 하나 넣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기는 하지만은 또한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던 이들은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특별한 용어지요. 우리가 사도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도 나는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의 역할은 사도적 역할은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회적이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직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도라고 부를 때 그 자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목격한 자가 없으니까 당연코
이 시대에 말하는 사도라는 그 말이 오늘날에는 어울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맡겼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의 조직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이게 혼돈스러워도 안 되고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라도 낯설기도 하고 생경스럽기도 하고 뭔가가 어색하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정말 중심을 잡아주고 바른 교회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한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또한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표징입니다. 여기에는 요절에서는 42절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 하는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교회에 저를 위시한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기 다른 복음을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의 복음을 얘기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적인 어떤 문맥상의 초점은 사도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데 있어요. 받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제가 좀 모자라죠. 부족하죠. 어설프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베드로도 출신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목하게 될 때 그건 그의 출신이 별 볼 일 없다. 촌놈이다. 학문이 짧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부가 성경적 지식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들려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 누구로 인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나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만은 복음은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도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능수능란한 그러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실 때에 참된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는 잘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러는데 이것은 교제의 떡을 뗀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참 깊고도 무궁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11월 20일을 앞두고 이제 감사절에 대한 그 설교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성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감사는 환경적이고 조건적인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감사는 성찬의 의미가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런 떡을 떼는 성탄의 교제가 있게 되어졌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놀라웠게도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담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알게 된 게 뭡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그 무엇을 갖추었어도, 그 어떠한 신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상정과 종이 있을 수가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수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교회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과 거기에 보면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그런데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그 조자익, 그런 어떤 거부가 살고 있는 거기에 노예로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가서 농사일을 짓고 그렇게 생계를 꾸려갔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될 줄로 알았던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되지 않고 15살이나 어린 정으로 있었던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조덕삼, 그 당시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이분이, 성도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을 하고 장로로 세우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러한 종을 향하여서 장로님 이렇게 거명하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 다음에 역시 장로가 되어졌지만은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이 목사님은 기록을 보니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면서 정말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리더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장면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이런 은혜의 교제가 교회 안에는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그냥 펠로우십,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개나 하는 그런 유의 교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교제였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교회 자체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들의 생명력은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있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한다라는 이 말이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복수 단어라. 그럼 뭘 의미할까요? 기도는 다 중요하죠. 합심 기도도 중요하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 주실까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아무래도 개인 기도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에 이기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목요일마다 목요 중보기도회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참으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합심 기도를 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는 공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공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여러분들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개였습니다. 나머지 3개만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것은 저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여기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단서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랬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냥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단서를 넣은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시대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교회의 태동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많은 사도행전의 기록들, 그 뒤에 나타나는 서신서가 다 교회를 향한 그러한 서신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사도의 역할은 그런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들은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늘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의 기본이 되는 매뉴얼이나 그런 지침서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손에는 성경으로 보존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 사도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니까 이 사도들이 얼마나 비중이 있었던 인물이었느냐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인한 하나님이 인정한 공동체요 역사라는 것을 마치 사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무서움일까요? 안 그러면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들게 되는 공포심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고, 이 영적인 두려움은 신비로운 두려움입니다. 교회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어떤 경건한 두려움, 신비로운 두려움이 자꾸만 소멸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그 원령을 보면서 추구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참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엉망이고 한심하기조차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절대로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호통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베일처럼 가리워져 있는,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억압과 탄압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져 왔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맞아보겠습니다. 자,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 이건 내가 진짜 딴 거는 그래도 기도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겠는데 이건 내가 못할 것 같다. 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죠. 뭐가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일구어 놓은 내 것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면면히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고 태어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바뀌어졌던 인식이, 가치관이 뭐였나 하면은
재정에 관한 주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전부 다 내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눈 떠지는 것은 청지기의식입니다. 이거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 주님께서 내게 올바르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두 장만 더 넘어가서 4장 3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딱딱한 복음 아닙니까? 뭐 어떤 가벼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성령님의 역사지요. 성령님이 하셨죠. 3,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론 부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 다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곰핍한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지도자들 가운데 예를 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를 재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나누게 되어졌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서 뭔가를 주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구제라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는 원래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할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제에는 구속, 구원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와 같이 가난한 자였는데 내가 같이 필요가 것들이 넘쳐나는 자였는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입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되사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사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하심,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의 대상을 바라볼 때에 갑과 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러한 선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구제의 참된 의미라 이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줄이고 자꾸 줄여서 그렇지 거기에 내용을 달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예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의 예배가 여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집으로까지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는 모두가 은혜 충만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천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 그럽니까? 집에만 가면 아니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사탄같이 여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천사 같아가지고 나는 보따리 사들고 교회 와 있을란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불행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향력이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온 백성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막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나 상관없어,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게 절대적이야. 너무 잘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6가지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두 번째는요, 교제의 떡을 하나 되어지는 교제의 떡을 나누는 교회. 세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네 번째는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요, 나눔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장되는 교회. 이런 우리 세강교회와 세강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귀한 그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표징들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세강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